주님, 이 세상이 비록 험하고 우리는 비록 약하지만 주님 앞에 오늘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말씀 들으며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희들이 오늘 주님의 은혜로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띄워 주옵소서. 우리의 꽉 막힌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엽수를 열어 주님께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이 하늘에게 울려 퍼지게 하시고 하나님 보좌에 응답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6월 4일 수요일 묵상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시편 29편입니다. 시편 29편 다윗의 시.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에스겔 말씀입니다. 구약성 에스겔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1153면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2절 말씀부터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리시는데 내가 내 뒤에서 크게 울리는 소리를 들으니 찬송할지어다. 여호와의 영광이 그의 처소로부터 나오는도다 하니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칠 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요. 또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런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아멘.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07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 시인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시편에서는 여호와의 소리 그런 표현했죠. 여호와의 소리.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파수꾼은 보초 서는 사람입니다. 적군이 쳐들어오느냐 쳐들어오지 않느냐를 바라보고 적이 있을 때 나팔을 불거나 큰 소리를 질러서 적으로부터 위험을 알리는 일이 파수꾼의 역할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이 시대의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거고요. 오늘 이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그거예요. 그럼 거기 예수님께서 물으시잖아요. 오늘 누가복음 9장 18절에 예수께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보는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잖아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세례 요한이라 그런다. 혹은 엘리야라고 말한다. 혹은 옛 선지자 중에 하나가 살아났다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적인 배경의 선지자라고 이해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누구라고 말하느냐?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나오고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오시는 예수님의 자기 정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했죠? 베드로가 예수님 대표적인 제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아주 정확한 대답 같이 느껴지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이게 이제 그리스어로 쓰여 표현했는데 히브리 말로 풀하면 뭐예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랑 똑같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한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22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세 차례나 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신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차이가 있죠? 다 메시아,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봐요. 근데 막상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에 죽으러 간다. 메시아는 고난당하는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하시잖아요. 그랬더니 마태복음에는 이런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표현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나서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아니 왜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표현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지러 간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표현했죠? 제자들이 이해하는 메시아는 이 세상의 정치적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로마 제국을 멸망하고 나에게 기쁨을 주고 나에게 평안을 주고 나에게 행복을 주고 나에게 돈을 주고 나에게 이 세상에서 잘 살 수 있는 어떤 터전과 마련해 주는 것을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려요. 다윗 시대의 왕권이 회복되는 것을 기대하는 메시아였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였습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배반한 겁니다. 많은 주의 제자들 가운데도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광수라는 사람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민족주의자인데요. 이광수가 여러분 배반을 합니다. 일제시대 때 배반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광수가 원래요. 기독교로 신앙생활을 해요. 최남선, 이광수 대표적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문인이잖아요. 문인일 뿐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였었어요. 최남선 같은 사람은 28 독립선언, 그러니까 일본에서 유학 생활할 때 3.1 독립선언의 기초가 되는 28 독립선언을 만들었던 분이에요. 그 문장이 수려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기독교로부터 배반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 한국의 기독교에 살고 왜 이 사람들이 배반했느냐, 왜 주님을 떠나느냐, 교회를요, 민족 해방을 위한 도구로 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민족 해방을 위한 도구로 씁니다. 오늘도 그런 사람이 대단히 많습니다. 정치인들이요, 교회 가가지고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도구로 쓰는 거예요. 어저께 대통령 선거에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보니까 대통령 확정이 됐더라고요. 이재명 대표 후보자가 당선이 됐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그 성남에서 연설을 했는데 그 어디서요? 교회에서 했어요. 조그만 교회에서 했는데 거기서 자기가 성남시장 할 때 그렇게 할 때 그때 나왔대요. 그분은 교회를 자기 정치적 이해관계의 수단으로 사용한 겁니다. 그 부인이 말이에요. 따로 선거운동을 했잖아요. CCC를 찾아갔어요. CCC를 찾아갔는데 왜 그러냐. 이 김혜경 여사가 예전에 숙대 다닐 때 CCC 멤버였대요. 그래서 거기 찾아갔대요. 근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그렇으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삶은 뭡니까? 교회를 자기의 정치적 이해를 위한 도구로 사용한 거예요.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교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정확히 이해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 말이에요. 메시아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그 메시아가 어떻게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 자기의 이해관계를 극대화시키고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느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런 메시아로 온 게 아니다. 뭐라고 왔다고요? 자,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말씀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23절에 보면 무리에게 또 이르시되, 이번에 아까는 제자들에게 이번에 무리에게 말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거든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명확해야 합니다.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정치인들이 지금 제자들이나 또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메시아, 옛날에 이게 동양에서는 메시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것도 불교에서도 메시아가 있습니다. 미래불이 있다고요. 미래에 다가올 석가가 있다고요. 그거하고 메시아가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말만 다를 뿐이에요. 종교인들은 누구나 우리 마음속에 내가 바라는 어떤 희망, 소망이 메시아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메시아는 뭐예요? 나는 십자가 지러 왔다. 왜 십자가 지려니까?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어떻게 해요? 주님 십자가 지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뭐냐?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고 살아가는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더 명확하게 표현하는 게 여러분 에스겔서예요. 에스겔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참 굉장히 환상적이고 그런 말씀인데 1153면이에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1장부터 3장 오늘 본문의 3장 15절까지 하나님이 에스겔을 부르시는 예언자로 부르시는 여러 가지 체험적인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하늘의 끝들을 보여주고 막 이상한 어떤 환상들을 보여주고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 환상이 끝나는 장면이 여러분 끝나는 장면이 15절입니다. 그 12절부터 15절까지가 환상이 끝나는 거예요. 그 15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5절. 이에 내가 델 아비브에 이르러 그 사로잡힌 백성 곧 그발 강가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두려워 떨며 7일을 지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신령한 하나님을 뵙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뵙는데 뵙고 나서 와 기쁨과 감격이 있는 게 아니 뭐예요?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다라고 7일 동안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 뵀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기가 너무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예에서 이끌려가지고 그렇게 됐는데 자기가 원래 부름받았던 그발강가가 어디냐 하면 이런 거기에 앞에 델 아비브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가 어디입니까?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라고 한다고. 이 텔이란 말이 고기 언덕이란 뜻이거든요. 텔아비브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노예로 바벨론의 포로 잡혀 유브라테스 강에서 했는데 막 유브라테스 강, 티그리스 강 어떤 경우는 꼭 나일강하고 비슷해요. 여름에 비가 오면요 홍수가 쫙 나요. 홍수가 나고 나면 거기에 모래가요 진흙이 쌓여서 그 진흙 가지고 농사를 짓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고대 농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이 폐허로 인해 가지고 홍수로 인해서 폐허로 인해서 강이 전부 다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정부는요 포로들 잡아다가 그 강을 보수공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이란 나라가 엄청난 큰 나라잖아요. 여러분 큰 나라가 여러분 가장 큰 공사는 뭐예요? 댐 공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시대부터 양쯔강하고요. 그리고 북쪽에 있는 두 강 사이를 전부 댐을 만들어서 전 세계를 전 중국을 통일하는 거예요. 그게 왕이 하는 일이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인을 데려다가 이 기술자를 데려다가 그발 강가에 거주해서 운하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보수공사를 해서 국가를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 노동자들을 사용하고 노예들을 사용한 거예요. 지금 그 현장으로 다시 에스겔이 여기에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해요? 너무나 두렵고 떨려서 7일 동안 꼼짝 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6절 말씀 보십시다. 16절과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에 뭐로 세웠다고요?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33장 1절에 33장 7절에 보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런 파수꾼은 도시나 나라의 위험을 경고하는 보초입니다. 안테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레이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조기 경보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조기 경보기가 떠가지고 한반도에 비행기 돌면서 어떻게 북한에서 레이더를 쏘느냐 미사일을 쏘느냐 이런 걸 감시를 하잖아요. 남해안에 서쪽 바다에 지금 잠수함을 만들어가 진수를 시켰냐 안 시켰냐 그거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김정은이가 그
잠수함 이렇게 새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하다가 옆으로 하다가 그게 넘어졌잖아요. 근데 그걸 또 다 공개를 했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나라 조기경보가 다 보고 있는 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거 금방 알게 될 거니까 자기들이 먼저 해가지고 자기들을 내부적으로 단결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수꾼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웠다는 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고 왜 그렇게 했어요? 예언자로 파수꾼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파수꾼이 해야 될 일이 뭐냐? 여러분 그게 18절에 잘 보세요. 이게 18절 보니까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게 입학할 때 이게 암송 구절이었어요. 18절 19절이 보세요. 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폐역한 백성이라서 심판을 받아야 돼.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와 있죠. 폐역한 백성으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하고 음행을 행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약자를 강탈하고 그런 삶이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어요. 그 내용에 자 보세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그다음에 뭐라 해요?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을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이 내가 누구예요? 파수꾼인 에스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악인에게 가서 죄인에게 가서 말을 전하라. 근데 너 꼭 죽을 거야. 하나님께서 너 주님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할 거라고 말했는데 그렇게 말하는데 얘가 안 깨우쳐요. 그리고 악인이 일러서 악한 길로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너가 말하지 아니하면 말이에요. 당신 회개하지 않으면 죽습니다라고 선포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어떻게 해요? 죄악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 가서 지금 죽어나가고 있잖아요.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누구한테 찾는다고요? 파수꾼인 너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은 누구에게 찾겠다고요?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진짜 파수꾼이 해야 될 역할이 뭐예요? 19절이에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호줘. 깨우치면 복음 전하면 주님께서 그 악한 행동을 한 사람에 회개하지 않은 그 사람 죽지만 우리는 죽음에서 면제받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자, 그게 똑같이 또 반복돼 20절입니다. 시작.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가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이다.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 의인이 말이에요. 살다가 악한 행동을 했네. 근데 그거를 당신 왜 악한 행동을 했습니까? 이렇게 깨우치지 아니하면 누구예요? 그래서 그 악인은 죽지만 말씀을 전하지 않는 자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아까 누가복음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죄송합니다. 누가복음에 돌아가 보면 이런 말씀 하셨어요. 주님께서요. 26절입니다. 9장 26절에 찾으셔서 한번 읽어볼까요? 9장 26절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의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9편에도 보면요. 믿음의 사람은요.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하늘에 천둥천벅이 일어나는 걸 자연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왕되심을 드러내는 거다. 이걸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어떤 사람은 엘리야 같은 경우는 좌절과 절망과 자살 충동과 우울증에 빠져있는 엘리야 같은 사람은 아주 작은 음성으로 말씀하셨어요. 막 천둥 번개 가운데 우레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고요. 아주 작은 소리로
그에게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귀가 세상 것으로 너무 꽉 들어있거나 귀가 막 너무 세상 음악을 너무 많이 듣거나 세상 소리가 너무 많이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귀가 멍멍해지는 겁니다. 세상의 눈으로 세상 것 너무 많이 보면 어떻게 해요? 눈이 멍멍해요. 제가 한때 우리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요. 우리 할아버님이 유일한 희망이 그 기쁨이 뭐냐면 손자인 저하고 바둑 두는 거였어요. 서울에 올라오셔서 농사를 짓다가 하니까 바둑을 두시는데 바둑이 제가 급이 높아요.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가 9점을 저한테 놓고 떠요. 그런데 아침부터 일어나면 밤 9시까지 바둑을 두세요. 그러니까 제가요, 한 10판 정도 치면 한 9판은 제가 이기고 한 판은 져드려야 돼요. 안 그러면 끝이 안 나요. 끝이 안 나는데 나중에 하루 종일 뜨고 나서 할아버지하고 바둑 떴잖아요. 그럼 밤에 누우면 뭐예요? 바둑알이 왔다 갔다 세상 것 보면요, 세상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음성으로 치면 하나님 음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편의 다윗은 말이에요. 하나님 음성을 듣잖아요. 천둥번개 목동생활 하면서 막 천둥번개가 치고 하늘에 우레가 소리가 나고 막 구름이 치고 홍수가 나고 그런데 거기서 뭘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세밀한 소리로부터 경외하고 놀라울 정도로 익숙한 곧 이런 천둥 번개같이 요번 하나님 음성을 그런 데서 듣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를 마련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혼란하고 마음에 번잡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오늘도 담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을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파수꾼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 영원한 지옥불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들을 향하여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음성이 들려야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이 우리에게 찾아와야 에스겔은 7일 동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능의 영광에 바라보고 몸살을 7일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입술을 통해서 너 생명 살린 일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정녕 우리를 생명 살린 일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생명 살린 일에 저희들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예언자 파수꾼의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언제나 나라와 사회뿐 아니라 교회와 가정의 공동체 스스로도 하나님의 정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저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예언자들이 그들이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태도를 바꾸거나 바꾸지 않는 것은 그들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에 전하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들의 책임인 줄 압니다. 우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강림주의를 가까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교회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에 세상의 권력에 세상의 명예에 저희들도 휩싸인 자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생명 살린 일을 위해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 다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라의 대통령이 정해졌습니다.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이 악을 행하지 않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고개 숙입니다. 저희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